참마음으로 애써서 3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스로 왕이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이 두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권력을 좀 줘 보면은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쉬운 말로요, 완장을 좀 채워놓어 보면은요, 그 사람에게 자리를 좀 주어 보면은요, 그 사람의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하만은 자리를 좀 높여줬더니 아주 교만합니다. 겸손한 자는 자리와 상관없이 낮은 자리에 있어도 언제나 겸손하고, 그에게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겸손한 사람은 어느 곳에나 겸손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겸손했던 인물은 요셉과 같은 인물이죠.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져도, 노예에 팔려가도, 내가 이렇게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에 팔려갔다 해서 어떤 죄수 식물에 있다고 해서 자기를 자학하거나 아주 교만하게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한 자입니다. 그 감사가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있는 그곳에서 충성했어요. 있는 그곳에서 성실했어요. 그곳에서도 최선을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그를 최고로 높은 자리로 올려놨지요. 바로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이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바로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가 앉아있는 그 의자를 취하고는 이 애굽에서 최고로 높은 자는 바로 요셉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최고의 자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환경에 따라 교만해지지 않아요. 낮은 곳에 있다고 해서도 불평불만하면서 자학하거나 이런 원망하면서 여러분 낙심하면서 교만을 표현하지도 않고, 높은 자리에 갔다고 해서 하만처럼 거만해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또 자신을 신격화, 자신을 높이고 자신만 집중하게 하고 자신을 바라보게끔 하거나 그런 교만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진두지휘하려고 하고 자기가 대장 노릇하려고 하고 이제 힘이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조금 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경험이 있다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더 많이 했다는 것이고, 말씀의 지식도 많다는 것이고, 어떤 여러분 받은 은혜도 많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반드시 겸손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여러분이 지금 소유한 경험들, 그 아름다운 것들이 요셉과 같이 섬김으로 나아갈 때만이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 최고로 조심해야 되는 게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이 교만에 대해서 이런 말을 좀 했어요. 교만은 교만이란 거울 외에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다른 거울을 지니고 있지 않다. 교만한 자들은 스스로 오만함과 건방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쉽게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자신이 교만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교만한 걸 아는 자, 내가 참 오만하구나, 내가 방자하구나, 내가 참 오만방자하구나, 그런 요소가 내 안에 다분하구나를 깨닫는 것은 겸손의 시작점에 있어요. 우리는 꽤나 오만방자합니다. 우리가 힘이 주어지면요, 조금만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고요, 조금만 힘이 주어지면 여러분 과시하려고 하고, 내가 움직이려고 하고, 내 걸 자꾸 주장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교만은 겸손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스스로 우월감을 심중에 품고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만족하지는 못하는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 교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 혹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내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조그만 소그룹 모임에서도 내가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나에게 집중되지 아니하면, 내가 결정하지 아니하면, 내 의견이 존중되지 아니하면 좀 마음이 불편해지고 있다면 교만의 싹이 트고 있다라는 거예요. 빨리 오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패망의 자리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내려오셔야 돼요. 주의 이 교만함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했어요. 망하는 길에 선봉, 맨 앞줄에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말씀이 잠언 18장 12절의 말씀에도 기록이 됐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하는 자의 선봉이요 앞잡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겸손은 존귀함을 받는 길잡이가 된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는 인생이 참 존귀해져요. 사람들에게 존경 받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사람들이 외면해요. 싫어해요. 무시해요. 같이 있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문제는 교만한 자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착각에 빠져요. 우월감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 거야. 나의 진가를 몰라서 그래. 다 마음속으로 나를 좋아하는데 나의 진가를 몰라서 그래. 다 나를 좋아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교만한 자는 멸망의 선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만이라는 인물, 더 나아가서 아멜렉 족속과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난 대대 싸울 것이다. 이 말은 교만한 자하고는 나는 영영이 영원히 끝까지 싸울 거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교만이 있는 한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가진 않아요. 끝까지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과 그리고 하만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유다인들을 다 멸절하고자 하는 음모의 시작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만도 없어요. 유다인이 멸절이 되는 것처럼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나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안에 있는 하만이 죽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아멜렉이 진멸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만의 특징, 더 나아가서 하만의 관하여서 성경은 그는 아멜렉의 후예라라고 아각의 자손이다 하면서 그의 족보를 나열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멜렉이 완전히 진멸되기 원합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니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높이 올립니다. 하만에게 큰 직위를 주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끌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높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 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아니 이렇게 좀 지혜롭게 행동하지, 무릎 좀 꿇으면 되지, 아니 오면 인사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유다인 전체가 다 멸절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거야? 이것은 오히려 하만의 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 오만 아닐까요? 모르드게 방종 아닐까요? 우리는 사회법 아래 살잖아요. 당연히 대통령이 오면, 당연히 어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오면,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배경으로 본다라면 왕이 지나갈 때, 어떤 높은 신하가 지나갈 때 백성들이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건 그 당시 문화가 아니었을까요? 오히려 모르드게가 좀 오만한 거 아닐까요? 모르드게가 너무 자만하고 모르드게 안에는 교만이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은 바로 하만이 자신을 신격화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학자들은 그 당시 입었던 하만의 옷에는 많은 신들을 그 옷에다 새겨날 정도로 자신은 여러 가지 신들이 자기를 높여주는 그런 인물,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우상 앞엔 절할 수 없어요. 자신을 신격화하는 사람 앞엔 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누구한테 절을 하고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춰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사회법 아래 삽니다. 도덕을 지켜야 됩니다.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지키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다 순응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생명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신앙을 지켜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종교가 있으면 이 회사에 못 들어옵니다. 우리는 무신론자만 받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조건은 너무 좋아요. 모든 건 다 좋아요. 그런데 무신론자만 받겠습니다 했을 때는 과감하게 그 좋은 조건을 포기하고, 좀 조건이 좋지 않아도 거리가 멀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껏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는 거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좀 안락과 물질과 나의 안전을 좀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포기할 때, 내가 이렇게 끝까지 진리를 붙잡을 때, 세상이 흉흉하고 이렇게 하만이 너무너무 교만해서 이제는 내가 유다인 전체를 멸절하리라는 그런 악한 음모를 꿰면서, 그리고 하만의 주인은 하늘 끝을 모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힘이 없을까? 모르게는 하나님께 외쳤겠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백성이지 않습니까? 저 하만이 나라를 흔들고 있어요. 저 하만의 교만이 페르시아 전체를 흔들고 있어요. 언제까지 놔두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만의 주기는 더 올라갑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은 신하들이 하만을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답답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건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니, 굉장히 공식과 같은 하나의 공식, 이론이 하나 있어요. 교만한 자가 최고로 잘 되면 이제 정점을 찍은 거야. 이제 내려올 날만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하만이 최고의 정점을 찍을 때 하나님은 하만의 이를 꺾으십니다. 하만을 꺾으셔요. 정의의 칼은 그의 코끝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만이 모든 걸 다 차지한 것 같아. 세상은 다 사단이 완전히 정복하고 어둠이 가득 차고 그리스도인들 영향력이 없고 정말 그리스도인들 아무리 힘도 없는 것 같아. 아닙니다. 악인이, 여러분, 권세가 있고 악인이 힘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사람들 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 편이라는 겁니다.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하만은 금칠, 은칠, 여러분 가마의 수많은 신하들의 여러분 기세가 대단합니다. 때로는 저런 악인들이 왜 저렇게 흥황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악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악하게 보는 것은 누가 나에게 주어도 나는 뻥 차버리겠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으로 내가 악한 것은 나는 내 자녀에게 먹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만 내 자녀를 먹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공급, 그 물질로만 나는 가정을 섬기겠습니다. 세상의 방법 취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걸 가지고 나는 살지 않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한 가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다. 아멘. 여러분의 길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별처럼 빛나게 하여 주십니다.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모르드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째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여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던, 여기서 유다임을 알렸다는 것은 나는 자신을 신처럼 여기면서 자신을 신으로 여기고 자신 앞에 절하라고는 당신에게 절할 수 없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는 나는 유다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드러냅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될 때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야 될 땐 드러내십시오.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 유다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이제 많은 신하들이 하만과 모르드게가 대치하고 있는 그 모습을 주인의 신하들이 보면서 그 결말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가지고 자꾸 하만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만 총리시여, 모르드게가요 절하지 못하겠대요. 오늘도 제가 전했는데 못하겠대요 하면서 중간에 있는 신하들이 계속 알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사이의 갈등이 어떻게 종결이 되나를 구경하고자. 지금 세상은 그래요. 사단은 올 때 우리를 구경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압박을 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누구누구가 어떻게 되나 한번 구경하고 있어요. 승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 반드시 이기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승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 하만이,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은 6절입니다.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라면서 이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 음모가 왕이 다시는 법을 바꾸지 못하도록, 왕에게 법령을 내리도록 왕을 여러분 설득시키게 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부인 왕과 누구입니까? 유다인 출신의 에스더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왕의 말을 듣고 마음이 바뀌면 안 되니까 과거 왕후 와스를 폐위시킬 때도 이들 똑같은 방법을 썼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실수를 했죠. 왕후 에스더에게, 왕후 와스디에게 술 취한 상태에서 내 사랑하는 왕후 와스디여, 당신의 미모를 우리 신하들에게 보여주소서 라고 하면서 술에 취해가지고 흥에 취해서 왕후 와스디를 불렀습니다. 근데 와스디 거부합니다. 그 거부함을 듣고 아하스로 왕이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때 신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기회로 삼아서 다시면 남편을 존경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드십시다. 그리고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킵시다.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령까지 만들어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진짜로 법령을 만들어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켰습니다. 나중에 술이 깨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신이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근심을 해요. 다시 왕후 와스디를 데리고 오고 싶어요. 그러나 이미 법령이 지켜졌기 때문에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방법을 똑같이 하만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 3장의 말씀 12절부터 14절 말씀은요, 첫째 달 30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스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주로 인을 치니라. 다시는 그 왕이 명령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하만이 법령까지 정해서 왕의 인장받이를 찍어서 왕이 그 명령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끝났구나 생각이 들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아요. 끝났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무리 왕이 마음을 돌려서 아니야, 나 그거 그때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냥 인양받이 찍어준 거야. 어떻게 유다인 전체를 다 멸절할 수 있어? 내 아내 에스더, 나의 왕후 에스더의 민족인데 그럴 수 없지라고 말을 바꿀 수는 없어요. 정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것 또한도 하나님의 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역전의 최고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할 선을 이루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이제 끝났구나, 정말 악이 승리했구나, 이제 끝났구나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줘야 되는 것은요, 절대로 악은 이길 수 없어요. 악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악은, 교만은 대가를 치러요. 승리는 진리 편입니다.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활로 가는 것처럼. 지금이 악인이 흥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의 끝은 반드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말씀 3장 14절부터 말씀해 보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잖아. 이거 봐, 이렇게 더 어려워졌잖아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랍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네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악인이 떠드는 소리도 주님 기억하시고 그 떠드는 소리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 다 기록해 놓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의 말씀의 시작이며 모든 시편 150편을 총망라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 시편 1편 말씀이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기준으로 삼고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을 묵상한도다. 왜 그렇습니까?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려다. 망합니다. 지금 대단하게 계책을 짰고 완벽하게 했습니다. 인정받을까지 찍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결론합니다. 하만이 나무에 매달려 죽습니다. 하나님은 하만의 목을 치십니다. 이렇게 성경 끝나요. 그러면 하만이라는 인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봐도 참 하만은 교만하구나, 하만은 거만하구나, 자기한테 절하지 않았다고 또 자신을 신격하면서 자기 우월성을 과시하는 하만, 그래 저는 하만은 세상에서도 없어져야지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또 이런 하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우월하게 높이고 자신을 여러분 신격하고 자신이 대장이고 자신이 모든 걸 결정하고 자신이 주장하고 싶고 자신이 항상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세상 사람들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죠. 그런 마음 버려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시편 75편 말씀에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가장 기본은 목이 굳어지는 거, 어느 순간 힘이 생기는 거, 어느 순간에 내가 누리려고 하고 나를 주장하려고 하고 나를 과시하려고 하는 과시욕, 여러분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공로, 또 내 안에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자만, 그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오면은 자꾸 쳐내야 되는 겁니다. 격까지 쳐내야 돼요. 내가 또 중심이 되려고 하는구나, 내가 또 공로를 내세우고 내가 조금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또 자랑하는구나, 또 나를 드러내고 있구나, 또 내가 앞서려고 하고 있군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자꾸 그런 격가지를 여러분 쳐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만에게는 이런 교만만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만에 대해서 아각의 후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1절 말씀 보니 아하스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라고 하면서 하만이 아각의 후손, 아각은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말씀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 여,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까지,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라는 것은 씨를 말리라는 거죠. 절대로 그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진멸해서 이런 하만 같은 인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씨를 말리라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순종해야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하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끊어낼 때 끊어내야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고생 안 하는 겁니다. 제대로 안 끊어놨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사울왕 시대 때는, 다윗 시대 때는 아멜렉 족속이 여러분 빌고 무릎을 꿇고 있지만 그러나 그 씨를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젖먹는 아이까지 그 씨를 완전히 제거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만과 같은 씨, 다시 말해서 아멜렉 같은 씨를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도 아멜렉의 씨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출애굽기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요사가 아멜렉 족속과 싸워요. 그때 이 아멜렉과의 싸움은 기도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 이쪽에서 또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멜렉이 이기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있으면 요사가 이기고, 그래서 모세의 기도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받쳐줬더라 라는 말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호수아가 승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모세에게 했던 말입니다. 여호수아 귀에 똑똑히 들리게 하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귓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애어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모세는 알아요. 아멜렉이 얼마나 교만하고 지독한 족속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리더자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의 귀에 오늘 아멜렉과 싸워서 어느 누구보다 아멜렉을 진멸했고 어느 누구보다 아멜렉의 족속을 잘 알지만 안 돼, 부족해. 기록해 놓으라는 겁니다. 아멜렉이 얼마나 나쁜지, 아멜렉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아멜렉 족속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록해 놓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게 하라는 겁니다. 너는 평생 아멜렉과는 대적해야 돼. 아멜렉하고는 같이 지내면 안 돼. 아멜렉 완전히 진멸해야 돼 라고 말을 하면서요,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라는 니시라고 하고,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했더라. 이 말 대대로라는 것은 generation to generation, 지금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싸우리라. 그래서 여호수아 다음 시대에 있던 다음 시대인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한 겁니다. 아멜렉 진멸하여라. 그리하였는데 사울 왕을 진멸하지 않아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건 좀 남기고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건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한찮은 것만 진멸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청정하는 걸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요, 23절 말씀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하면서 사울의 불순종을 다뤘습니다. 그래, 여기서 저희가 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사울의 불순종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사울에게 그토록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사무엘이 칼을 들어요. 그리고 아강을 사무엘이 베어버립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에요. 전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침례하는 목회자인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여러분 용사잖아요. 사울 왕이 칼이 있죠. 무슨 사무엘이 칼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사무엘이 해야 되는 건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사울 왕이 전쟁도 나가서 전쟁도 치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사무엘이 칼을 들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라고 그가 길갈에서 요압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갭니다. 아각 왕을 찍어 쪼개요. 대단한 사건이죠. 아각을 찍어 쪼개면서 어떤 말 합니까? 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이 자녀 낳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멜렉과는 대대를 싸울 것이다. 대대수를 싸울 것이다. 아멜렉 자손 태어나면 안 돼. 아멜렉 조상은 잉태하면 안 돼. 아멜렉 자녀들 태어나면 안 돼. 태어났던 일을 하만 같은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무슨 요소 때문에 그럴까요?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왜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하였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해를 시켰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사무엘상 15장 2절 말씀에 보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 하면서 3절 말씀에요, 이렇게 아멜렉 족속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여라 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2절에 보니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아멜렉 족속이 했던 그 일을 나는 기억하고 있어 라고 합니다. 도대체 아멜렉 족속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신명기서 말씀에 보면 25장 말씀에 아멜렉 했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 자꾸 그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안에 아멜렉이 없는가? 내 안에 아각이 없는가? 내 안에 하만이 없는가? 지금 그거 자꾸 기억하면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살펴보셔야 돼요. 내 안에 아멜렉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 아멜렉 요소가 내 안에 있고 가정 안에 있으면 하나님 끝까지 싸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수 없어요. 그것이 제거되기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싸우십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는 너는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멜렉은 영원히 지워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 말씀 그대로예요. 장정만 60만이 출애굽을 했어요. 모세를 영적 지도자 삼아서 장정만 60만 출애굽을 했습니다. 거대한 무리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따라오는 성도도 있지만 피곤해서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믿음이 흔들거리는 약한 자들. 교회에서도 모두 다 성령 충만하진 않죠.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고요, 여전히 세상 걸 끊지 못해서 여러분 뒤에 좀 멀찍이 따라오신 분도 있고요, 이런 믿음이 연약한 자, 뒤에 떨어져 약한 자들이 있어요. 온전히 믿지 못하여서 그러나 따라오긴 따라옵니다. 주일 예배도 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돌봐주지 않아도 잘 성장하신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매우 위험하신 분이 있어요. 장정만 60만이 나왔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약한 자들이 있어요. 피곤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멜렉은 그런 약한 자들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세요.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멜렉 족속들은 아주 야비했어요. 그래서 모세나 여호사처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근처도 못 갔고요, 믿음이 흔들흔들거리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넘어뜨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아멜렉 족속한 대대에 싸우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하나님 대대에 싸우십니다. 두 번째, 바로 연약한 자들 찾아다니면서 믿음을 실족해 하는 자.
다시 말해서 장정만 60만이 되는 그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공동체가 같이 가야 되는데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자,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자, 공동체 안에 믿음이 충만하고 중심이 잘 잡힌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아말렉들은 그들에게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찾아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 있긴 있지만 연약한 자들 자꾸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한 자들 죄를 짓도록 종용하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자꾸 유혹한다는 겁니다. 불평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넘어지게끔 만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요소가 있지 않은가? 우리 안에 아말렉 조스과 같이 두 가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두 번째, 내가 지금 찾아다니고 내가 지금 접근하는 것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좀 좋지 못하고 믿음이 좋지 못하고 흔들흔들 거리는 사람에게 믿음을 돋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방해를 하고 있지 않은가? 연약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방해를 하고 있지 않은가?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지 않은가? 그 부분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참 사랑하고 끝까지 품고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말렉만큼은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셔요. 곳곳에 아말렉 그들은 안 돼. 아말렉 그들은 안 돼. 내가 대대로 싸울 거야. 젖 먹는 아이까지 다 죽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안 돼. 아말렉은 안 돼.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자가 되기 원합니다. 어느새 내가 믿음이 약해지면은 믿음이 강한 삶을 가기보다는 내가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 좀 치우치고 싶으니까, 내가 좀 죄를 짓고 싶으니까, 내가 좀 자기 합리화 변명 핑계하고 싶으니까 나를 동조해 줄 수 있는 또 연약한 자를 찾아다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작게는 가정 안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네 식구밖에 안 되는데 세 식구밖에 안 되는데 가정을 서로 편을 가르면서 나를 합리화하고 내 편을 들어달라고 믿음이 약한 막내에게 찾아가서 아빠 편 들어야 돼, 엄마 편 들어야 돼, 아주 작게지만 좀 내 편으로 만들기 쉬운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첫째는 완전 딱 엄마 편인 것 같아, 첫째는 아니 막내는 아주 조그만데 그냥 말씀의 기준이 딱 있어서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어. 그런데 저 둘째는 흔들흔들 거려서 나를 좀 이해할 것 같아라고 하면서, 내가 세상에 다니고 싶을 때, 내가 믿음이 약해지고 있을 때, 내가 변명하고 싶고 핑계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합리화하고 싶고 세상에 치우치고 싶을 때 나를 좀 동조해달라고, 나를 좀 이해해달라고, 나를 좀 같이 좀 있어달라고 하면서 내 말을 쉽게 용납할 수 있는, 내 말에 쉽게 동조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만 찾아다닌다라면 아멜레투스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어요. 왜? 그들만 꼭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내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핑계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막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나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나에게 진리의 말을 할 수 있는, 나를 호되게 야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야죠. 그러면 주님 말합니다. 너 참 괜찮다, 너 멋지다. 그런데 반대로 내 속에 여전히 아멜렉 같은 마음이 있어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나 죄 짓고 싶어서, 나 불평하고 싶고, 나 자기 마음대로 합리하고 싶고, 나 동조해달라고 누군가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같이 죄를 짓게 만드는 아말렉과 같은 교만한 마음은 제거하십시오. 오늘 이 부분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교만한 자들을, 아멜렉을 엄중하게 하나님은 갚으시겠다고 말합니다. 시편의 말씀 31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24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아멜렉과 반대 길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하만이 결국 그 씨가 어디까지 갑니까? 유다인 전체를 멸절하고자 하는, 처음에는 약한 자들이었었죠. 아멜렉 족속들의 시작이 약한 자들이었었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약한 자들만이 아니라 하만은 어떻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유다인 전체를 멸절하고자 그는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씨를 잘라라, 진멸하라, 대대 내가 아멜렉과는 싸우리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아멜렉과 같은 교만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제는 우리는 말씀 붙잡고 스스로가 대대 끊어내는 축복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